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무디 신학교에 학장을 지냈던 조지 스웨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순탄하고 형통한 환경 속에서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것은 비가 오기 전에는 그 집의 상태를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집이 잘 지어져서 아주 튼실한 집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대충 지어져서 비가 새는 집인지 알 수가 없지만 비가 오면 그 집의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문서주하다가 결국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고는 내 신앙,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위험한 정말 인생의 이 고난의 위기가 오늘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홍해 바닷가 앞에 있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면 혹이라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러가 없는 그런 곳에 장막을 치라, 진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참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염려와 걱정은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바싹 쫓아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দের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진퇴양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못된 그 습성이 다시금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만나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위기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모세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어떤 특별한 약속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자, 오늘 모세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설마 아니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들을 죽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위기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만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불평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듯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 이런 고난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결코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지 않다. 누가 함께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을 더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연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서 우리의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와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 앞에서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오늘 말씀 가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도했다라는 말처럼 이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내가 이 두려움을 용납하잖아요. 얘가 내 두려워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용납하다 보면 이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용납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절대로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런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걸 용납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와 고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마술사가 이 생쥐를 관찰을 하는데 이 쥐가 고양이 앞에만 가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 떨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고양이로 이렇게 변신시켜줬어요. 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지? 근데 고양이가 된 이 쥐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번에는 그 고양이가 된 쥐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개가 된 이 쥐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그 쥐를, 개가 된 쥐를 이번에는 백세 왕인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백세 왕인 호랑이가 되었으니 이 쥐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가 된 이 쥐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엔 뭘 두려워하냐?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주어봤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으니 너는 어쩔 수 없는 쥐다. 다시금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금 쥐로 돌아갔다는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치와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 영향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재능,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능을 꽁꽁 묶어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두려움에 이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행복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 일이.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그 일이 생기는 것, 항상 생각이 거기가 있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 이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생기는 일에 항상 초점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익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으로 바로 서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을 오늘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뭐라고 명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해라. 그리고 넌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명령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떨 때는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어요. 믿음 가지라고.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고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온망불평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망불평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가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오늘 15절로 16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명령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시퍼런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홍해라고 생각하니까 바닷물이 빨갛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닷물은 다 파랍니다. 근데 시퍼런 바닷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순종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냥 그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모세에게 주신 명령도 참 모세가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 놓고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가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모세한테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지팡이 잡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두세 사람이 그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해 나가다 바다가 안 갈라졌네?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근데 200만이라는 사람이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바다가 안 갈라졌어. 안 되겠다. 뒤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없어. 200만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그냥 홍해 바다에 그냥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에. 아마 모세는 200만의 사람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든 정신 이상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모세 보고 먼저 그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놓은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걸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그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따를 수 없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 벌떡 일어나면 막 우리 믿음이 막 커갈 것 같죠?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 이걸로 끝나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로 크는가?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가장 높은 위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매사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소,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11조 생활, 기타 등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주일 성수 가능한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벚꽃이 많이 핀 날 교회 오지 않고 벚꽃 구경하러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으면 기도 생활 못해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나가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야지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요. 여러분 건물마다 공실들이 얼마나 많고 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뭄이 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렙다 갑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중에 모든 가정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선한 사업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X가 적든 많든 여러분 꼭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1조 한다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으로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정말 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더 이상 막 너무 많이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액수의 그 11조를 우리 생활비 보태 쓴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축복이 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오늘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오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